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벌써 몇 월 달인가요? 네, 2월입니다. 자, 1년에 몇 월 달이 있죠? 네, 12달이 있죠.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와,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 신나게 노는 동안 12월 중에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자,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 예배 빠지면 나는 한 번 빠졌는데 52주 중에 하나를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52주 동안 딱 들어야 되는데 어떤 랩런트는 52주 꽉 채우는 랩런트가 있고 어떤 랩런트들은 2번 듣는 랩런트가 있고 어떤 랩런트들은 30분만 들으면 되지 하는 랩런트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욕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를 쓰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어디야? 이런 생각 버립니다. 어떻게든 나는 기도 제목 붙잡을 거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야운동. 자, 2월 한 달 동안은요 성경으로 알아가는 RUTC 운동, 그 중에 강야운동. 자, 첫째 주 강야운동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RUTC 운동이 있었어요. 자, RUTC란 뭘까요? RUTC. 자, 우리 랩런트들 방학 때 저 덕평에 갔다 왔어요. 거기 뭐라고 불렀죠? 네, 덕평 RUTC라고 불렀어요. 그쵸? 자, 그러면 RUTC가 뭘까? 자, 랩런트 서머스쿨? 자, 한번 오늘 그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RUTC 돼 있죠? 맨 처음에 R이에요. R은 뭘까요? U? 네, 그렇죠. 랩런트예요. 그럼 U는 뭘까요? U 하기 전에 랩런트 모르는 랩런트 있어요. 나무 잘라진 거. 자, 쉽게 말해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쓸모 있어서 딱 이렇게 위에 베어갔어요. 그럼 밑에 뭐가 남아요? 네, 그 그루터기가 남아요. 그 그루터기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랩런트라고 해요. 랩런트. 그러면 그 그루터기는 이제 죽은 나무예요? 아니면 거기서 새싹이 나서 나무가 쭉쭉쭉 다시 자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아무리 황폐해지고 다 썩고 멸망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랩런트, 그루터기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U는 뭘까요? U. 자, 유니티. 자, 유니티 뭐예요? 유니티. 하나. 통일됐다 이 말이에요. 통일.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랩런트가 하나 돼서 T는 뭘까요? T? 오, 발음 너무 좋아요, 상웅이. T는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죠? 그렇죠, 훈련. 랩런트들이 하나 돼서 훈련 받는 C는? 그렇죠, 센터. 자, 랩런트들이 하나 돼서 훈련 받는 공간을 RUTC라고 해요. RUTC. 자, 랩런트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장소. 그것을 랩런트 공동체 훈련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운동이 3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강야운동이에요. 랩런트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킨 장소, 공간이 3개 있었어요. 3개.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강야. 랩런트를 모아놨으면 어마어마한 공간에다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 한 줄 알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강야에서 했대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을 한번 봅니다. 시작은 자, 야곱의 핏줄을 받은 7명이 아니고 70명의 남자들이, 그럼 남자들이 갔단 말은 거기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애굽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아들 중에 요셉이 있다 보니까 요셉이 거기에 실세였잖아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제일 좋은 땅을 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왜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애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신발도 못 신고 짐승 취급받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신분이 노예로 전락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왜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이 나라에서 최고 귀한 기빈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제일 못한 노예 취급받았어요. 왜 이럴까요? 종범이. 알겠어요. 미나. 힘들어서. 하준이 맞아요. 힘들었겠어요. 맞죠? 왜 이랬을까요? 아유, 정말. 상홍아 한 대 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뭘 놓쳤다고요? 언약을 놓쳤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계속 이 노란색 글자가 나와요. 이 노란색 글자가 오늘 키예요. 키 포인트예요. 자, 뭘 놓쳤다고요?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소롭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뿐인데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파서 골골하다가 죽어야 되는 노예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어딜 갔을까요? 레위 여자를 만나요. 그럼 이 간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가 가서 여자를 만났네? 그럼 남자하고 여자 만나면 뭐예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가문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가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레위 가문은 뭐 하는 가문? 결혼하는 가문인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언약 있는 여자가 언약 있는 남자하고만 결혼해요. 그게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의 여자 요게벳이 레위 남자를 만나서는 언약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 이름은 바로 그렇죠. 근데 모세의 이름은 좀 신기해요. 언약 있는 남자가 만나서 언약 있는 여자를 만나서 언약 있는 자녀가 됐으면은 다른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름이 모세래요.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 바로왕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꼴보기 싫으니까 남자들을 무조건 죽이려 했어요. 근데 얘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그래서 산파가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얘가 사랑스러워서 못 죽였대요. 그러다가 점점 크고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얘가 눈치가 있어서 안 울어야 되는데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는 여기 딱 바구니에 였고 물에다 떠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바로왕의 딸이 공주죠. 그러면 공주가 주셨어요. 근데 어디서 주셨다고요? 바닥에서 주셨다고요? 어디서 주셨다고요? 그렇죠. 물에서 주셨어요. 내가 물에서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 사람 이름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데도.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뭐가 돼요? 신분이? 왕자예요. 와,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 나는 제일 멋있어. 이러다가 40년을 이렇게 땅땅거리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 피를 못 속이는 거야. 예굽의 왕자지만 내 피는 히브리 민족의 피예요. 레위 가문의 피가 막 흘러. 막 언약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언약의 백성을 건드리는 거를 참지 못해서 밀었는데 얘가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갔을까요? 그렇죠. 강야로 가요. 사막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 가면 죽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얘가 갔어요. 살려고. 그런데 여기서 40년을 사는데 누굴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야 되는데 안 타.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다 받고 들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뭐해라? 가라. 내가 널 보내겠다. 이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 누구한테 말해라. 누구한테 말해라. 바로왕한테 말해라. 하는데 모세가 가만 듣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모세 부르셨는데 뭐 하는 자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
자, 백성들이 뭘 놓쳤다고요? 언약 놓쳐서 노예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가진 레위감은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뭘 가졌기 때문에? 언약 가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만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를 내가 알아듣겠어요. 왜냐면 난 레위 가문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라 했다고요? 소연아, 뭐라고 얘기하라 했다고요? 그렇지, 나는 나다. 영어로 뭐라 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왜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있는 그런 가짜 신, 그런 이름 있는 신, 그 다 가짜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소희가 전도사님하고 친해도 어이 김현주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름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뭐라고 하나일까 할 때 호칭을 가르쳐 주세요. 호칭.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호칭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말은 이야기를 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존속시켜라, 유지시켜라 이 뜻이에요. 이걸 나중에 깨닫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강론하고 얘기하고 가르쳐라. 이게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을까요? 모세를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거. 바로 놓쳤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놓쳤던 언약. 너희가 놓쳤던 희생제사, 피제사, 그거 하러 간다고 바로왕한테 말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면 못 알아듣는데 레위 가문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 놓쳐서 노예됐구나. 언약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고 말도 어눌하고 입술이 둔하지만은 가겠습니다 하고는 순종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바로왕을 만났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살만하니까 지금 대드네. 여봐라! 일을 더 힘들게 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더 악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에 지금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걸 다 보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언약 놓쳤던 백성들. 얘네들이 다시 언약 잡으려면은 너무너무 무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꼭 몸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도 무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물을 피로 바꾸는 거 봐요. 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이 신이 이렇게 대단한 신이구나. 근데 온 세상에 뭐가 가득 찼어요? 개구리가 가득 찼어요. 개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뭐 밥솥을 열어봐도 개구리가 있고 이불 안에도 개구리가 있어요. 변기통 안에도 개구리가 있어. 이러고 있는데 또 뭐가 가득 찼어요? 콧구멍 안에도 팔이 들어가고 귓구멍 안에도 파리가 들어가고 그 수술하러 갔는데도 또 수술대에도 또 팔이 있어요. 이걸 다 누가 지금 보고 있었다고요? 가운데서 눈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놓친 백성들. 자, 그러다가 또 이제는 뭐가 죽어요? 가축이 죽어요. 가축, 말, 소, 양, 이걸 가축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축은 그때 당시에 재산이에요. 그런데 누구 가축만 죽어요? 언약의 백성의 가축은 안 죽어요. 애굽 사람 가축만 죽은 거예요. 와,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은 안 죽었어.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가축만 죽었어. 이걸 다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악성 종기가 일어나요. 몸에 악성 종기, 종양이 막 있어. 그게 심해지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걸려요? 언약의 백성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는 우박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도 부서지고 지나가다가 맞으면 사람도 죽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신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남아있는 것조차도 메뚜기가 와서는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집도 먹어버리고 사람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려요. 우와, 하나님 이제는 무섭네.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컴컴해졌어요. 하루만 컴컴하면 뭐 어떻게 하겠지. 이틀 컴컴하고 3일 컴컴하고 낮에도 컴컴하고 밤에도 컴컴하고 무서워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어떤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집에 있는 첫째는 다 죽어요. 양의 첫째도 죽고 소의 첫째도 죽고 우리 집의 첫째 아들도 죽고 근데 우리 남편이 그 가문의 또 첫째 아들이네? 죽고 동네마다 울음소리가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누구만 안 죽었어요? 양의 피 바른 집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르러 나간다 했는데 세상에 그 피 우리 집에 발랐더니 우리 아들 안 죽었네? 우리 남편 첫째인데 안 죽었네? 우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네. 하나님이 뭐 깨닫게 하시려고요? 언약 놓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언약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 자, 근데 홍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강야로 갑니다. 사막이에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민족들이 보고 야, 히브리 민족이 이제 지네들 땅으로 간다고 2만 명이나 넘게 200만 명이 넘게 나갔는데 거기 애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여자도 있는데 야,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야.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죽을 걸? 야, 우리 내기 할래? 일주일 만에 죽을 걸? 1년 만에 죽을 걸? 이러고 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계수를 했는데요.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자, 이 보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맞았어요. 새. 이 새는 보통 새가 아니에요. 맛있는 통닭 같은 60개 치킨 같은 그거예요. 메추리. 메추리를 밤에 너무 먹어. 맛있어. 근데 고기만 먹으면은 상승아 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먹고 싶어요? 빵도 먹고 싶어요. 상승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빵을 주셨어요. 만나. 그런데 이 빵은 꿀빵이에요. 꿀빵. 하얀색 꿀빵.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밤에는 또 너무 춥네. 죽을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또 너무 덥네. 죽을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네. 홍해도 막지 못하고 사막도 막지 못합니다. 뭘 막지 못해요? 언약 가진 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무도 못 막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가는 곳곳마다 불신앙의 말만 해요. 금방까지 체험했는데 와, 하나님 멋지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씨 맨날 욕하고 이랬어요. 홍해 앞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왔어? 우리 그냥 예굽에 가지. 뭐하러 우리를 사막에 데리고 왔어? 이러고 또 이제는 물 먹으러 갔는데 물이 쓴 거예요. 물 쓰다고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는 뭘 마셔? 너 때문에 우리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하고는 막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어디 갔어요? 이제는 시내 강야에 갔더니 나온 지 2달 됐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60개 치킨 진짜 맛있는데, 교촌 치킨 진짜 맛있는데, 삼겹살 진짜 맛있는데 이러면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돌까지 던질 것처럼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걸. 한마디로 배불리 먹고 차라리 예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걸. 우리를 왜 뭐하러 여기 강야에 데리고 와서는 먹을 것도 없고 이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메추리랑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불신앙하다가 이제 3개월 되니까요, 뭐 하는지 알아요? 아예 지네들을 이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모세가 자리를 빈 사이에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지네들이 금방 만들어 놓고는 멍청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와, 이 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얘들이 금방 만들었으면서. 이렇게 멍청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얘들아,
언약을 떠나면 이렇게 멍청해져요. 지네들이 금방 만들었으면서 신이라고 제물 바치고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있다가 모세가 이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자, 반복해서 뭘 놓치나요? 언약을 놓쳐요. 반복해서.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체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세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다스린다. 너희는 뭐를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최고 신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약 떠나지 마라. 언약만 안 떠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 1세대들은 싹 다 죽어요. 그리고 강야에서 낳은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불신앙을 하는 바람에 그 부모 세대들은 강야에서 계속 돌리다가 죽여버리시고 우리 렘넌트들만 일어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부모 세대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요. 언약 잡은 두 사람. 언약 잡은 두 사람, 모세 빼고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은 계속 놓치니까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니까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해줄게 라고 하셔서는 모세 보고 뭘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소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을 떠도는데 그 사막에 움직이는 교회예요. 한마디로. 자,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RUTC 운동 시작이에요. 자, 성막 맨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여기는 입구예요. 자, 울타리에 들어가면 입구를 바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닥불이 아니라 여기에는 금으로 된 금 번제단이에요. 나를 옆에 백성들이 들어와서는 탁자 위에서 자기가 여기 데리고 온 양이나 소 이런 거를 죽여요. 그 피를 다 뽑고 내장 뽑고 각을 떠가지고 여기서 태워요.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태워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에요. 여기는 백성들이 손 씻는 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백성들은 와 구경해야지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기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식들, 아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도 여기는 못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는 굳이 왜 하나님이 힘들게 왜 지으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내가 눈에 보여줄게. 수준에 맞는 RUTC 교육. 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니까 눈에 보이게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들 사이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산다. 내가 너희들 사이에 살고 있다. 이걸 성소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이에 살고 있어야 되니까 이 성막을 가운데로 해서 12지파가 싹 다 집을 지어요. 지금 여기 사막입니다. 사막 가운데에 항상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막. 이 성막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 문 입구가
문을 나오면 성막이 보여야 돼요. 이게 싹 다 12지파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텐트를 지어가지고는 문만 열면 성막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성막 위에 뭐가 임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 영광이 또 눈에 보여야 돼. 눈에 안 보이면 얘네들이 또 불신앙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뭘로 했냐면 구름으로 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성막 위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막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봐야 돼요. 하도 수준이 너무 낮고 무지해서 눈으로 굳이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RUTC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자, 이 성막 안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요 위로 벗겨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다 덮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천, 굉장히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었어요. 27개가 되는 그 아름다운 선으로.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염소 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물 들인 수량 가죽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는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고 안 예쁜 거, 누구 가죽일까? 돌고래 가죽. 돌고래. 그때 당시 돌고래 아주 귀한 가죽이에요. 근데 그걸 맨 위에 덮어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볼품 없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숭배를 하시고 맨 안에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양초대,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 백성 12지파를 드립니다 하갖고 떡상,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는 분향단. 그리고 나서 내가 안에 들어가야지 하고는 마음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 핸드폰 나 죽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리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이 구슬띠를 탁 해가지고 들어가요. 막 구슬이 막 딸랑딸랑 움직이면 대제사장님이 안 죽었네? 그때 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네? 대제사장님 하다가 내가 구하러 갔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안에는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 그때만 자, 그런데 성소랑 지성소랑 가운데 가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거 뭐라 할까요? 이게 천사예요, 천사. 이 아름다운 걸로 술을 놨어요, 천사 모양으로. 이거를 보고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이 휘장이 성소랑 지성소를 구분 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 휘장을 걷고 안에 언약궤 있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채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잘못하면 그냥 죽었어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냐?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뭘 설명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언약. 너희는 어차피 죽을 존재다. 그러니까 언약 잡아라.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가 계속 봤던 그 성막, 뭘 바라보라고? 그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걸 계속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몇 년을 하셨을까요? 40년. 그런데도 체질이 안 돼서 1세대들은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지 얼마 안 된 걸 알고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너희는 뭐를 다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하고? 뜻! 이게 뭐냐면요, 원래 언어가 이 영혼, 정신이에요, 정신. 너희의 정신을 다하고, 맨날 이 안에 아이돌 있고 핸드폰 있고 틱톡 있고 이런데 그거 다 빼고 너희의 정신 다 하고, 그리고 뭘 다하고? 너희의 힘을 다해서 뭐해라? 성공해라? 돈 벌어라? 뭐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거 마지막으로 할 말이 많은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너희가 사랑할 게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된 렘넌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렘넌트에서 부모가 됐는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너희는 자식들을 가리켜라. 너희 부모처럼 불신앙해서 사막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가리켜라 하면서 앉았을 때든지, 우리 렘넌트들 집에 앉아서 뭐 해요? 핸드폰 하죠. 그때도 가리켜라. 그때도. 그리고 길을 갈 때 이제 집에서 핸드폰 하는 거 재미없어서 이제 PC방 가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해라? 가리켜라.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예배 못 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이러고 있어. 그때도 가리켜라. 엄마도 늦게 일어나서 이러고 있어도 가리켜라. 그래서 렘넌트한테 뭐 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때도 가리키고 이때도 가리키고 이때도 가리키고 계속 가리키는 이유, 각인시켜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을 각인시켜라 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약 1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언약 그대로 누가 오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네, 우리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시고 어디 올라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손에 뭐 박히시는 거예요? 네, 못 박히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 휘장, 그 성막처럼 피 흘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물, 피 다 쏟으세요. 한 70kg라고 예상하면은 7시간을 매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된대요. 그래서 천천히 죽는 최고 아픈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숨지셨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요? 못이 빠졌다고요? 이런 신비주의? 지진이 막 나요. 그 지진이 나고 컴컴하고 바위가 깨져요. 그리고 나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성경대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에이, 뭐 천이 오래됐나 보죠. 그런데 이 휘장은요, 300명의 제사장이 들어서 매달아야 될 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냥 휘장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24개 색깔로 꼬아가지고 71의 줄로 된 거를 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10cm예요. 10cm. 그리고 길이가 5m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냥 걸면 안 돼서 이거를 또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걸어야 돼서 물에 담갔다가, 깨끗한 물에 담갔다가 걸어야 돼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300명의 제사장이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게 이 휘장이에요. 그 인간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찢은 그 휘장, 광야에 있었던 그 휘장,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여셨어요. 아무나 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RUTC 운동에서 붙잡아야 될 거, 언약을 반드시 붙잡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 중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자, 오늘 전도사님이 퀴즈 10개를 준비해왔어요. 자, 누가 맞출까?
자, 십자가 한번 그려주세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자, 저학년 랩런트들은 힘들면은 이 구원의 길만 그립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첫 번째 뭘 놓치냐? 자기가 누군지 놓쳐버려요. 그거를 신분을 놓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힘들게 가나안 땅 지금 향해서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한테 따져요. 세상에 이런 랩런트가 어디 있어요, 그쵸?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노예 신분일 때가 훨씬 낫다.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언약 놓치면 이렇게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우선순위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 내 배부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육신적인 것. 내 잘 먹고 잘 사고 잘 입는 거. 그게 우선이지 영적인 거는 아주 우습게 여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니까요. 이제 신강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고기 먹다가 떡 배불리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장 죽더라도 배불리 먹다 죽고 싶다. 이 생각만 해요. 영적인 거,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뜻은 뭘까?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끝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를 제일 숭배하냐면요. 나를 제일 숭배해요. 나.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자, 이 종교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 가짜 신이죠, 물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리고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송아지 신이에요. 금송아지. 네.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크게 세 개. 뭘 놓친다고요? 신분 놓칩니다. 노예였던 게 더 좋아. 노예여도 괜찮아. 돈의 노예여도 괜찮아. 종교의 노예여도 괜찮아. 성공의 노예여도 괜찮아. 우리 집만 크면 돼. 내가 성공만 하면 돼. 내가 나가서 대기업에 취직만 하면 돼. 노예여도 괜찮아. 신분 놓쳐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이러다가 목말라 죽겠다. 고기 못 먹어서 죽으면 어쩌라고. 먹는 것만 따져요. 그래서 끝내 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위한 신. 나만의 신을 또 만들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냐? 첫 번째 15장 26절에 보니까요. 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내 말을 지켜라. 결국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만 하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봐라.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켰던 그 질병 내가 너희한테 주지 않겠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건강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안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알아서 치료하고 질병 안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불신앙을 하는데도 육신적인 고민하지 마라. 말씀 붙잡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십니다. 육신적인 거 그것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이건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자,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죠.
자, 그리고 17장 15절에는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신분 놓쳐서 차라리 노예지만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너희를 감히 건들 자 없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 여호와 니시라고 소개하십니다. 니시가 히브리어로 기라는 거예요. 깃발. 이겼을 때 뭐 꼽아요? 깃발 꼽죠. 너희를 감히 건들 자 없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기에다가 외워 드리라. 이건 뭘까요? 각인입니다. 각인. 기에다가 계속 말해서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나? 자,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자, 중요한 말씀.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이에요. 노예여도 상관없다고, 세상의 노예여도 상관없다고 이런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신분은 감히 아무나 건들 수 없는 신분. 23장,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보세요. 네, 23장 22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 뭐라고 하시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누가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네. 내 원수가 있는데, 하준이의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 되신대요. 하나님이 하준이의 대적이 되신대요. 이 말은 누가 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아말렉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어요. 약속을 잡고 가고 있는데 건드렸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게 하겠고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감히 우리 렘넌트들 건든다? 하나님이 천하에서 없게 하신대요. 아예 존재 자체도 안 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첫 번째 왕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의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알아요? 너는 가거든 아말렉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왜 그랬어요? 예전에 가나안 땅 나올 때 내 백성들을 건드렸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싹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좋은 거는 빼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있는 자, 만약에 누가 건드렸다,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아예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신대요. 이게 누구의 신분이에요? 우리 렘넌트 신분이에요. 우리 렘넌트 신분이에요. 아시겠죠? 노예여도 괜찮아.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까 PPT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뭐하고 있다? 함께 있다라는 뜻이라 했죠.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사이에 거하고 있다. 이 뜻은 내가 너희들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사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원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은 이것을 매일매일 여기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는 걸 기뻐하셨다. 1번. 원하셨다. 2번. 3번.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자, 신비 몇 번? 6번요. 자, 민중이 2번요. 상승이 2번요. 신이 자, 소희 1번. 미나 2번. 노연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는 거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셨대요. 그거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일 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대. 왜 부르셨느냐? 사울왕한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제사는 중요하게 하면서 순종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7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성막에 가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이놈의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리겠다.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겠다라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퀴즈, 누굴 보내주셨을까? 미나, 뭐라고요? 너무 쉬워서 목소리가 작아지죠? 네, 아주 맞췄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는 호칭을 단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준이랑 미나, 단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전에는 여기서 성막에서 영속피, 송아지 피를 줬어야 됐어요. 짐승의 피를 줬어야 되는데 단번에 자신의 피로 모든 제사를 끝내신 분이 있어요. 세 번째 퀴즈. 네, 모윤이. 아이고, 발음이 느끼해서 탈락. 민준이. 맞았어요. 발음이 너무 담백해서 딩동댕. 영원한 내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은혜가 옵니다. 거저 받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제사를 드려야지만 용서받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질까요? 거룩해져요. 내가 믿기만 했는데, 피를 안 냈는데, 제사 안 드렸는데, 짐승 안 잡았는데 거룩해져요. 뭐 하기만 하며? 믿기만 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하준이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축복 받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누가 제일 먼저 찾았나요? 소희가 제일 먼저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희장이,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희장도 찢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을 열어주셨나요? 소희. 뭐죠? 금방 읽었잖아요. 무슨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무슨 길? 그렇죠. 새로운 살길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산길, 현대 성경에는 살길. 그 길이나 이 길이나 누구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내 길 고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행위로 해야지, 성공해서 해야지, 이런 거 고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해야 되는 운동, RUTC 운동이에요. 자, 이 중에, 자, 네 번째 퀴즈.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RUTC 운동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중심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죠. 이게 힌트예요. 자, 은세. 랩런트? 언약? 현주? 아니에요. 자, 힌트. 자, 힌트는 하나님을 얘들아, 다윗이 제일 잘한 거, 윤희.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첫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진짜 애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걸 보내겠다, 단번에 다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도 얘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세 개 뭘까요? 자, 계속 여기서 나왔던 거, PPT에서 나왔던 거. 자, 강야에서 만들어진 거. 네, 존범이. 그렇지. 성막. 또 나머지 두 개 뭐예요? 강야에서 뭐 만들었어요? 네. 언약. 그렇지. 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유월절, 수장절. 그렇죠. 네. 세절기예요, 세절기. 자, 얘들아, 이 세 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를 잊지 마라라고 절기 지키고, 잊지 마라라고 언약궤 만드시고, 잊지 말고 보라고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자,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준아? 모세가 오직 뭐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신이에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신은 죽은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출애굽기 23장 43절에 보면요. 절대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왜? 그게 너희들한테는 뭐가 될 거다? 올무가 된다. 묶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벌 내린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한테 올무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한테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 아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요. 자, 네 마음을 다해서, 그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all your heart. 자, 하트가 뭐죠? 심장,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네 뭐요? 뜻을 다하랬죠. 근데 뜻이 뭐냐면 soul, 내 영혼, 정신. 내 정신을 모조리 다해서. 그리고 all your, 자, strength. 이거 힘이에요, 힘. 하준이 하품 소리 내면 안 돼요. 자, 얘들아. 이거, 자, 퀴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종목이 아주 잘 아닌데. 자, 이거 얘들 영어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 성경이 훨씬 힘이 있어요. 모든 너의 마음, 모든 너의 정신, 모든 너의 힘을 다해서. 자, 소망이 뭐라고요? 그렇지. 모든 걸 다 걸어서
아, 이만큼만 사랑할게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걸 다 걸어서 하나님 사랑하래. 대충 사랑하고 조금 사랑하고 이거 말고 모든 걸 다 사랑해서 내 모든 걸 걸어서 사랑하면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좀 더 빨리 오게 되고 미리 와서 준비하게 되고 이게 렘넌트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링컨, 록펠로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걸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all.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all. 모든 거, 내 모든 마음, 내 정신도 모두, 내 힘도 모두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서 죽은 1세대들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자, 이거 하나님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 했죠? 강론하라고 했어요. 자, 저번 주에 했던 말씀과 같이 가르치라란 말은 이거고 강론해라는 말은 하준이 한 번만 더 하품 소리 내면 맨 뒷자리로 갈 거예요. 토크 어바웃. 자, 이 영어 우리 렘넌트 고학년들 맞춰보세요. 가르치란 말은 그냥 하준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심각성을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이 사막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언약 놓치면 죽는다. 예수님을 이렇게 널 대신해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성막에서 반드시 예배드리고 피제사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심각하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1세대들이 계속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라 할 때 심각성을 두고 중요하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한테 대충 가르치지 말고 대충 다락방 하지 말고 심각하고 중요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뭐해라? 토크 어바웃. 이건 뭐예요?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이야기. 그래서 게임할 때도 하나님 얘기,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하나님 얘기, PC방 갈 때도 하나님 얘기, 유나 발레할 때도 하나님 얘기, 세상 친구들하고도 하나님 얘기. 아시겠죠? 늘 하나님 얘기하면서 심각하고 중요하게 또 선생님들을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해서 죽었어요 1세대들은. 그거를 마지막에 모세가 120대 돼서 느보산에 올라가서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 하잖아요. 이거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 강야 운동은 강야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고요? 사막이라고 하죠. 자, 사막 우리 렘넌트 잘 알죠?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필요하다. 그렇지, 종범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도는 지형이 나오고 표시가 나와요. 산이 높다, 산이 얼마다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사막은 지도 펴면은 무슨 사막 끝, 뭐 지형 표시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오늘은 이만한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언덕이 일로 가요. 맨날 바뀌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은 뭐 먹지? 오아시스 어딨지? 매일매일 바뀌고 예측을 불허해요. 그래서 강야를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예측 불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강야 같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뀌지 않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필요해. 아무리 사막이 계속 바뀌어도 항상 안 바뀌는 기준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퀴즈. 사막에서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성웅이. 별자리. 자, 효정이. 뭐라고요? 물. 자, 이혼에 한 대만 때려주세요. 자, 소연이. 그렇지. 오, 소연이 역시 지적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침반이 필요해요. 나침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지. 방향을 보는 거예요. N극, X극 해서 남북을 보는 거예요. 나침반이 필요하지 지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우리 인생 예측 불허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불안한 우리 인생,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서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인생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나침반처럼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품,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 있어요. 뭘까요? 강야 운동의 키. 세령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너무 쉬워가지고 헷갈렸죠. 우리 세령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 너무 쉬운 거 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 자, 얘들아, 우리 인생의 나침반 방향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강야 운동에서는 언약. 끝까지 언약 붙잡아라. 출애굽, 레위 가문에서 부른 거, 모세 부른 거, 10가지 재앙 보여주신 거, 성막 운동 하신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2명 빼고는 못 들어갔던 거, 다 기준이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언약이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내 모든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정신으로 지키고 내 모든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나는 렘넌트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주세요. 너도 그런 렘넌트야. 제발 언약 좀 붙잡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강야같이 불안한 세상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해답이 되고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